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벌써 12월하고도 6일이 되었네요. 이제 하루하루 날짜를 꼽아가면서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22년이 되면은 코로나 시대로부터 좀 벗어나서 좀 달라진 세상에서 살까 하면서 기대했는데, 또 요즘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세상을 또 뒤집고 있죠. 그래서 근데 뭐 잘 모르겠어요. 학사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선물이 될 수도 있다라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좀 더 우리가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런 바이러스들은 백신을 또 맞고 또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사람과의 접촉에 있어서 조심하고 이런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뭐 델타 바이러스나 델타 변이나 오미크론 변이나 모든 질병들이 거기서 거기겠죠. 우리들이 느끼는 그 느낌만 이렇게 너무 무섭기도 하고 뭐 이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까짓 건 뭐 하루에도 다 사라지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는데도 이 땅의 사람들이 정말 그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또 하나님이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한다면 다 같이 기도하고 구하면 그런 역사도 일어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만을 바랄 뿐이죠. 오늘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요셉 때 야곱의 가족들이 다 이집트로 이주를 했죠.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 후에 소문을 듣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로 많이 옮겨갔겠죠.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 430년 정도가 지나서 세상이 또 바뀌어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났다. 이 말은 뭐냐면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애굽을 위해서, 이집트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죠. 7년 풍년 기간에 그 곡식을 잘 관리해 가지고 주변 국가 중에서는 7년 흉년이 왔을 때 주변 국가 중에서는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그 업적이 있는 사람이 요셉인데, 이제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요셉을 굉장히 국무총리였기도 했지만 요셉의 가족들에게 잘해주고 유대인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극진한 대우를 했겠죠. 그런데 이제 400년쯤 지나다 보니까 그 사실도 다 희미해져 버렸고 옛날에 있었던 일이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가나안에 애굽에 살던 사람들은 이 야곱의 식구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는, 유대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저 이방 사람들인 거죠. 이방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보다도 잘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한 것이 이제 400년이 지나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태어나는데 예수님 때도 그랬다고 지난 주일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 때도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영아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모세가 태어날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그러니까 히브리, 그 당시에 이제 히브리인이라고 표현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걱정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줘라 이런 것이 있어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모세도 그만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의 부모가 이 아이를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역청을 바른 이런 대나무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었더니 그 나일강에 띄어서 그것이 떠내려가다가 누구에게 이집트의 공주가 발견하고 모세가 결국은 나중에는 왕궁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죠. 이제 모세가 40세쯤 돼서 보니까 자기가 시브리 사람이라는 것도 이제 알면서 살았죠. 왜냐하면 자기의 친어머니가 유모의 역할을 하면서 키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알게 돼서 그러다가 이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 히브리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을 보면서 울분이 나와서 이집트 군사를,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였죠. 그것이 이제 발각될까봐 두려워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살았습니다. 도망가서 또 40년을 살았어요. 이제 80세가 되었죠.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구절, 그것이 이제 7절과 8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러니까 그 히브리 사람들의 형편 다 하나님께서 알고 그들의 마음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러니까 내가 내려가서, 즉 하나님이 내려와서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죠? 신이셨던, 하나님이셨던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을 애굽인의 속에서 건져내고, 이 구절에서 세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건져내는 것입니다.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어디죠? 원래 이 이집트로 오기 전부터 있었던 약속의 땅 가나안, 그곳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세 가지 표현이 나와요. 건져내서 인도해가지고 데려가려고 한다. 근데 예전 개역 한글에는 데려가려 하노라가 아니라 이르게 하노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것이 조금 더 설명하기 쉽네요. 왜냐하면 건져내서, 이집트로부터 건져내서 광야 40년을 가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셔서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위하여 모세를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기 말씀이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우리들의 고통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과 형벌을 위하여 신이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육신들이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죠? 죄 가운데에서 건져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신앙인의 삶을 살고자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되나요?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것을 우리들의 시대로 또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져오면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아주 잘 설명되어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어떨 자냐?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하시는, 건져내시는, 구원이라는 게 이제 건져내는 것, 죄로부터 건져내는, 형벌로부터 건져내는 그 구원자이심이라. 또 23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하시죠?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출애굽기에서는 모세에게 주신 사명, 이집트로부터 건져내서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서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들은 예수님까지는 바라보지 못했겠지만 우리는 이런 성경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드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담대한 마음 가지시고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의지하고 오늘도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질병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